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나오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후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사역한 것 아니었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기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쓴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렇지만 우리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도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이구나 단지 그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는 지역의 이름이고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뒤에 보시면 곧 하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 성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이 편지를 받아서 신앙의 권면을 받았던 골로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란 누구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성도들? 달라스에 있는 성도들, 웨슬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의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너희는. 자, 그러면 골로새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 너희는 누구였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성경의 독자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누구라고 했어요? 노란색 글씨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의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골로새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 읽는 겁니까? 나라고, 우리라고, 웨슬리 성도들이라고 바꿔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내 마음에다, 내 가슴에다 대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심으로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런 전적으로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새로운 정체성을 잊게 되었으니, 내가 새로운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이 신분과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이제는 너희가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시면은 옛날 사람들은 왕이 입는 옷이 있었고, 신하가 입는 옷이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 입는 옷이 있었고, 장터에 장돌뱅이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백정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의 자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E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머리를 부수수하게 하고, 옷도 뭐 작업복 혹은 뭐 좀 너저분한 옷을 입히고, 뭐 신발도 운동화 너저분한 거 꾸겨 신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가게 쇼 윈도우 안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사람 볼 때 뭘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외모보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봐요. 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부수수한 머리에 이런 꾸겨진 옷을 입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남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때?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계 수리공이요.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만두 장사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여성분에게 물어요. 남자로서 호감이 어느 정도 돼요? 0부터 10까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2요. 남자는 남자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래요?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머리를 아주 멋있게 잘 다듬어주고, 또 뭐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화장도 조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옷을요, 정장을, 아주 멋있는 정장을 입혀주고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겨놨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쇼윈도에 집어넣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변호사요. 선생님이요. 대답이 달라져요. 남자로서 호감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9점이요. 한번 사귀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뭐가 날개라고 얘기하죠? 옷이 날개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내가 입고 있었던 신분이 있고 옷이 있었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자격이 달라졌으니까 벗어야죠. 자, 그 옷이 바로 8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변화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우리 신분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벗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겠죠. 자,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뭐답게? 자녀답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첫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흉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답게, 시민답게, 자녀답게. 시민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 천국 시민답게.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품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갖추라고 해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차는 몸을 입으라. 여러분, 국률은 그 원어에서는 연민들의 심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연민들이라고 해요. 국률이죠. 동정이죠. 인정이죠. 근데 여러분, 많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연민이나 국률이나 이런 사람의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았는지, 여러분, 심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heart, 마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의 장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내장에서, 창자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간장이 녹는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국률을 품을 때 그것이 애간장이 끊어질 만큼 간절하게 그런 심정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누군가를 볼 때면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는 뭐 선량, 착하다, 친절하다, 혹은 청렴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슬그머니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이단의 그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철저하게 반박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희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좀 달라요. 사람은 미워하고 사상은 자꾸 기웃거리고 뭔가 궁금해하고 그래요. 여러분, 뭐 같이 앉아서 떡을 먹는데, 한 상에 둘러앉아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을 먹는데 어떤 분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걸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께 더 맛있어 보인대, 더 커 보인대. 그래서 자꾸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줘요. 그러면 바꿔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아깝게 더 커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뭐 은혜로운 뭔가가 더 있다, 어디에 가면 더 신령한 무엇이 있다, 어디에 가면은 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에 솔깃해져가지고 기웃거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의 사상 앞에 청렴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성품이고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겉으로 이 겸손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겸손은 어떤 겸손이라고 합니까?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고, 2장 23절에 어떤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그 이 성품은 이런 꾸며내고 자의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겸손은 누구의 겸손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온유는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려 깊은 태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2절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은 금방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아야만 씨가 자라고 줄기가 뻗고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해요. 자, 13절 보시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해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큰 소리 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디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보면은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말씀드리니까 저 뒤에서 주방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웃었어요. 예, 주방에서 정말 그런가? 예, 그런데 주방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서로 받아들이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옷 입은 모습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뭐 속에는 속옷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입고 있고, 여기 넥타이도 매고 있고, 겉에는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가운과 비슷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자, 겸손의 옷도 입고, 긍휼의 옷도 입고, 자비의 옷도 입고, 온유의 옷도 입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었는데, 이런 패션의 완성은 뭐였을까요? 이 당시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입은 옷들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벗어지지 않았어요. 자,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를 다 하지 않으면 옷을 완전하게 입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겸손도 중요해요. 긍휼도 중요해요. 온유도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빠져 있다면 온전치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품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요. 겉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성품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내면에 있는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자,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뉴스를 접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거기 질서가 없잖아요. 조화가 없잖아요. 파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평화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하라고 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화를 뭐 나라 혹은 지역, 외적인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이 평화를 여러분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어디에 심었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주장하게 했어요. 평화가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심판이 되다, 혹은 판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자, 어떤 운동 경기든지 그 경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흥이 날 테고 관중들 앞에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 테고요. 근데 여러분, 선수도 있고 관중도 있어도 여러분, 누가 없다고 하면,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동네 축구. 심판이 없어요. 누가 심판이에요? 각자가 심판이에요. 막 라인을 벗어났는데도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안 나갔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나갔잖아 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동네 축구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싸움하다 끝나요, 결국은요. 심판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재판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때로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조화가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심판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심판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야겠잖아요.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신령한 노래,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 속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은 뭘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맨날 식구들이 모이면 싸우기만 하고 욕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고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길이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 뭐라고 해요? 거하며라고 했어요.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속한다, 계속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옛날에 저는요 성경을 열독했어요. 성경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해요. 옛날에 10번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고 계세요. 지속하고 계십니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 한 번 읽으셨어도요, 아니,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은 괜찮아요. 지금 읽으시면 돼요. 성경 통독하시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인 성경 성구 암송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고 또 우리 다른 성경 교사들이 같이 하고 하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고 조화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성찬 향해 나아가는데요. 우리 성찬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혹은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인종이 무엇이냐, 네 성이 무엇이냐 이런 걸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물으면 아멘이라고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